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이 15절 읽고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마지막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5, 16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이해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김정희 할머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슬픔 가운데 계시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아픈 부분들이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할머니가 병상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소망 두고 병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그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제자들이라고도 얘기하고 특별한 백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나그네, 순례자, 새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대사,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군사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읽은 2장 15,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얘기한 대로 살아가지고 자기가 헛되이 수고하지 않고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신이 기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5,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세상은 어떤 곳이며,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악한 세상이다, 사악함 속에 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빌립보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구부러졌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근데 영어 성경에 모두 14번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크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구부러진 뱀, 우리가 잘 아는 이와 야단, 바로 용, 마귀를 가리켜서 구부러진 뱀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뱀 보신 적 있죠? 뱀이 똑바로 펴져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꾸불렁꾸불렁 다녀요. 그리고 뺑그르르 동그르르 꽈리를 튼다고 하죠. 이렇게 동그랗게 틀어가지고 목 이렇게 세우고. 바로 이 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부러진 거죠. 그런데 이 뱀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의 아비, 즉 거짓말을 만들어낸 자가 바로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이브에게 거짓말을 하죠. 예. 그러므로 구부러진 민족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처럼 속이며 거짓말하는 민족인 것을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부러진 뱀처럼 속이는 자들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부패하며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다라고 했는데, 이 비뚤어진이라는 단어가 아까 구부러진 단어랑 똑같은 크루키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누구예요?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은 부패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사기꾼이 많은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속이는 자들이 가득 찼어요. 대한민국처럼 사기꾼이 많은 나라가 없다 그래요.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속이고, 그 다음에 보이시피싱을 속여서도 속이고, 부동산 사기꾼들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뚤어진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모두 19번 사용됐는데 뜻은 정도에서 벗어난, 정도, 올바른 것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흠정역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비뚤어진이라고도 했고 뒤틀린, 똑같은 의미겠죠. 잘못, 그 다음에 사악한, 왜곡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뚤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욥기 6장 30절에 보면 불법이다라고 해요. 삐뚤어진 것은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삐뚤어진 것은 부패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신명기 32장 5절에 말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이 썩었어 그러죠. 세상이 썩었다는 말은 누가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계도 썩었다고 하지만 사람을 가리켜 썩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삐뚤어지게 행하는 것은 교만한 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삐딱하죠. 그 다음에 삐뚤어진 것은 잠언 11장 3절에 보면 범법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길이 삐뚤어진 자는 주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잠언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비뚤어진 것을 말하고 행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며 부패한 사람이며 교만한 사람이며 범법자이며 주님을 멸시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세상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하는 행동이 얼마나 부패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교만하죠. 그리고 주님을 멸시하죠.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뚤어진 자는 잘못 행해요. 삐뚤어졌으니까 또 올바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자신이 삐뚤어진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잠언 19장 3절에 말씀하고 있고, 잠언 28장 18절에 보면 곧 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죠.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는다고 잠언 12장 8절에 말해요. 그래서 삐뚤어진 사람은 나중에 멸시를 받게 돼 있죠. 그럼으로써 이 사악한 것, 삐뚤어진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담과 같이 된다고 이사야 30장 12,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흠정에게는 사약하게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삐뚤어진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7장 10에서 11절에 보면 이 삐뚤어진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재앙이 덮치고 해악이 닥쳐도 물리치지 못하고 황폐하게 되었는데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삐딱해요. 굽었어요. 그런데 내가 해악을 겪어요. 그러면 왜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뭘 했는데 어떤 일이 나한테 닥쳤어요. 근데 그 원인이 왜 왔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처방이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진단하는 거잖아요. 진단이 정확해야지 뭐가 돼요? 처방이 정확해요. 진단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처방도 틀리고, 그러니까 나아요, 못 나요? 못 낫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거죠. 내가 삐딱하게 되면, 굽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뭐예요? 망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비뚤어진 것을 좋아하면 안 되겠죠. 욥처럼 곧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지 또 곧바른지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살펴보았듯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이란 구부러진 뱀처럼 속이며 거짓말하며 불법을 행하고 부패하고 교만하여 잘못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속고 속이는 사람이 가득 찼어요. 거짓말이 넘쳐나죠. 거짓말에도 어떻게 해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해요. 불법과 부패가 어때요? 만연하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가득 찼죠.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빌립보서 2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흠이 없고 무해한 사람으로 살아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나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첫째, 흠이 없고 무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흠이 없다,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흠이 없다고 번역하는데 직역하면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래요. 비난받을 것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난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 중에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런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그 다음에 흠도 없이 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바로 blameless라는 단어입니다. 비난받을 것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내가 비난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한테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못 전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비난을 받는데, 내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너나 잘 믿어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고 하죠. 왜 힘들다 그래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복음에게 있어요? 아니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나에게. 복음은 순수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흘려보내야 할 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호응을 못 얻는 거죠.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땠어요? 복음도 좋고 사람들도 어때요? 순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못하죠. 교회가 점점 준다고 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줄었고 다 줄어요. 많이 모인 교회는 또 모이기도 하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흠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 집사 이런 사람들은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라고 번역이 되는 이 단어가 바로 비난받을 것이 없으며 라고 하는 단어예요. 목사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감독과 집사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말해요. 그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고 또 내가 잘못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게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이 대상이 되는데 일조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목회자들의 일탈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성도 한 명이 일탈하는 것과 목회자 한 명이 일탈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상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무해한 자가 되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무해하라. 해를 끼치지 말라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크게. 그런데 이웃에게 해를 끼쳐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즉 해를 끼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쳐요. 그럼 주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없는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흠이 없고 무해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해를 끼치고 살고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죠. 두 번째,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책망이라는 단어, 아시다시피 명사와 동사로 모두 76번 기록됐고 꾸짖다, 책망하다 똑같은 의미죠. 네. 책망의 뜻은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긴다라고 사전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하거나 꾸짖음을 당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근데 그 책망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책망받는 것은 어디에서 받을까요? 아시다시피 죄와 불법을 행하면 책망을 받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죄, 성경에 기록된 불법을 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책망을 받게 되죠.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책망받는 죄와 불법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망받는 죄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죄와 불법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불법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면 뭐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불법인지 모르면 아무거나 하다 보면 뭐예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불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건 제가 전에 교재 율법과 은혜라는 교재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빛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말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로는 뭐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둠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죠.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겠죠. 내가 어둠의 일을 하면서 빛을 어떻게 비출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에베소 5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래요. 근데 어둠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로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흥청거림. 여러분들이 유흥가 가면 저녁에 어때요? 흥청거리죠. 술 취한 사람들 널렸죠. 그죠? 침실 더럽히는 거 많죠. 방탕하죠. 다투죠. 술 먹고 좀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게 어둠의 일이라고 말해요.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육신의 일을 가리켜서 어둠의 일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의 일.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어둠의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과 육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죠. 대적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빛을 비추며 산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의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빛을 비추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이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어둠의 자녀. 영화도 있죠. 혹시 자신이 여전히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빛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생명의 말씀은 성경에 모두 4번 기록되어 있네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되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다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그러고 나서 빵을 나눠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어렵다 이거 이 말이. 그러면서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다 가버려요. 5천 명을 먹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누구만 남아요? 12 제자만 딱 남아요. 자, 요한복음 6장 68절 읽을게요.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놀랍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먹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에게 다 떠나고 나니까 보니까 뭐야? 이 12만 딱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교회들 중에서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요? 가버려요. 또 말씀이 조금 어려우면 뭐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네 하고 가버려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제시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알아야지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서
생명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지.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죠.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예수님 나도 너 부끄러워 그런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화끈화끈하겠죠, 그죠? 나 너 창피해. 나 너하고 아는 거 창피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올 때 내 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도 너 아는 거 참 창피해.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뭐예요? 창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은인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어요? 세상에서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의사 만나가지고 유명한 의사 만나서 의사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준 의사를 뭐예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저 어느 대학교 어떤 의사 선생님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치료받고 건강해졌어. 사람들한테 뭐예요?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구해주는 은인에게도 자랑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랑하기 위해는 뭐예요? 얘기해야죠. 제시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되며 세상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며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날에 기쁨이 되기를 원했어요. 뭐예요? 내가 헛수고하지 않았구나. 저도 마찬가지. 여기 남아에 계신 분들이라도 이분들한테만이라도 뭐예요? 제대로 제가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뭐예요? 그래도 내가 헛수고하지는 않았구나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내가 헛수고했네. 허탈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진짜 나도 기쁨이 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뭐예요?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가리켜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없고 비난받을 것이 없고 무해한 사람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의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쓸 때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진짜 내가 바르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빌립보서 2장 15,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흠이 없는 무해한 사람으로 살아라 말하고 있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빛을 비추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과연 흠이 없고 무해한 자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의 빛을 비추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가 살피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지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고쳐서 진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쁨이 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